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있고, 그래서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또 말씀에 대한 도전, 찔림, 또 회개, 순종,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열매,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무엇보다도 그냥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그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핵심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얼마나 낮고 비천한 상태까지 내려왔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아주 비천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비천하고 낮은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왜 비천한 몸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을 경멸할 때 이 육신, 플래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사악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육신을 스스로 있는 데까지 자신을 낮추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비천한 몸만 입는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 몸과 영혼을 갖추시고 오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구성이 영혼과 몸이듯이 예수님도 역시 영혼과 몸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 7절을 보면 피곤과 갈증을 느끼시고, 요한복음 7장 35절을 보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의문을 내셨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갈등하시는 모습까지 보이십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에서 되어라는 말은 헬라 문법으로 부정 과거형입니다. 곧 이것은 한 번 됨으로 영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가지시면 물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믿는다는 단어 역시도 바로 이 부정 과거형을 씁니다. 한 번 믿음으로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믿는 자에 따르는 그 효력이 영원히 발생하게 되어서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면서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받으셨던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단번에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꼭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그 몸에, 예수님의 몸에 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에 짊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시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는 오직 사망으로만 그 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는 육신의 사망인 첫째 사망, 그리고 아울러서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을 아울러 말합니다.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은 무엇을 말하는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앞에서 언급된 그런 죄악들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다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처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그와 같은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육신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는 첫 번째 사망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영혼은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까지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우를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믿는 자가 죽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믿는 자가 죽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멘. 거지 나사로처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오죠. 그리고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믿는 자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정중하게 받들어져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 그리고 49절 5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자,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고 똑같이 천사들이 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사원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성도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어서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빨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삭갓은 저승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간다.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온다고요? 천사들이 온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귀나 귀신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심판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거두어서 풀무불, 그 지옥에 마치 쓰레기 집어 던지듯이 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왜 울며 이를 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후회하며 이를 가는 겁니다. 믿으라 했을 때 믿지 않았던 것을 가슴치며 울부짖는 겁니다. 또한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처절하고 극심하기에 그 고통 중에 이를 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직접 체험했죠. 이 둘째 사망은 미련한 사람들이 장난삼아서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말처럼 지옥에 던져져서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정도만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죽은 뒤에 소멸하고 만다. 그냥 영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옥을 부정한다고 지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 승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찌 자기가 지은 창조물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지옥에 던질 수가 있냐? 내가 지옥에 가서 그 중생들을 구제하리라. 지옥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끔찍한 둘째 사명에 처해지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그 죄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죄는 동일하게 이런 사망이라는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첫째 사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떻게 씻어버릴 수 있을까? 초강력 울트라 슈퍼 타이로 한번 씻어볼까? 그 얘기가 놀랍게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씻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그 방법들을, 그 세제를 통하여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죄는, 인간 스스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는 그 누구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잖아요. 사람이 죄는 그 어떤 방법으로 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기에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상과 철학도, 그 어떤 선행과 고행과 종교적 열심으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런 행동은 더러운 오물이 묻은 생주로 상을 닦는 것과 같이, 닦으면 닦을수록 더 더러운 그런 오물이 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 우리 인간들이 사는 길은 그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죠. 자신 스스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누군가 노예의 몸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준다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결코 같이 노예된 자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같이 갇힌 자이고 같이 도로된 자이고 값을 치를 만한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노예로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노예가 아닌 자만이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속에는 사람들 속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인도에서 구조선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편의된 사람처럼 그냥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만을 절박한 심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캄캄한 나무과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를 향해서 환한 빛이 비춰집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이 내밀어진 것이고 구원의 그 빛이 비춰진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온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져야 하기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싹쓴 사망이라는 대가를 대신 받으셔야 하기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망이라는 대가를 받으셔야 하기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에 피를 흘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유죄 판결을 내리셨죠.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온갖 매와 채찍이 가해진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멸시와 천대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바로 그 예수님의 몸에 지워져 있기에 이것이 바로 부정과거형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죄를 저지를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 몸에 단 한 번 지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 몸에 죄가 지어져 있기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겨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최종적인 형벌을 대신 완전히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육신이 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해주면 믿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참 미련한 소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죄인인 인간은 죽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강한 빛을 쬐는 새벽이 금방 죽어버리는 것처럼 죄인된 인간은 거기 가서 영광이 빛 대신 하나님을 보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살 수 있는 길, 곧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요. 이 말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 천막이나 장막을 치는 말로 장막에 거하시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한가운데에 장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셨죠. 그처럼 예수 믿는 친 인간의 육신을 장막 삼으시고 예수 믿는 성도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그때에 그 성도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 예수를 믿을 그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곧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믿는 성도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성도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의 개념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주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버리셨죠. 성령이 떠났었을 때 그 고통과 그 비참함은 다윗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철저히 회개하며 성령 임하심을 간구해요.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 몇몇 소수들만이 그 영광을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성도들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보는 것이지 느끼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그 성령의 임재가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유일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보면 혼자 태어난 독자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나?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낳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하지 창조주로서의 우리 구원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되어집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예수 믿음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자는 영원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나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의 해석에 의하면 영원히 출생하시는 아들입니다. 번화등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현현된 영광은 단지 그의 아들만이 가지고 있던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그 독생자에서 예수님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간밤에 뭐 하셨어요? 왜 이렇게 좋으세요? 간밤에 그냥 TV 보느라 그냥 핸드폰 하느라 그냥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좋은 분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의 진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마귀라는 놈은 그 복음 듣지 못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야, 네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 알고 있는 얘기잖아. 귀 닫아. 다 피곤하잖아. 얼마나 한 주 동안 힘들게 살았니? 잠시 교회 예배 드린 동안만이라도 안심을 누려야지. 듣지만 안 들어도 돼. 너 그거 맞았어. 뭘 들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시대에는 우상 중에 우상이 뭔지 알아요? 핸드폰이 핸드폰. 우상 중에 우상이. 지금도 핸드폰 켜고 계신 분 계시죠? 다 불교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도 똑같았어요.
왜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차이는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의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죄와 세상과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마,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값없으신 사랑. 이 카리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값없는 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이 뭔데요? 내가 뭔데요? 이 잘난 고난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당해도 마땅한 나 같은 것이 뭔데? 온갖 죄를 저지르며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돼. 그것이 마땅한 나인데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주셨는가? 진리는 참견이지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에 대한 값없으신 사랑, 그 사랑을 입게 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를 충만하게 드러내셨다.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차서 차고 넘치는 이라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가득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넘쳐 흐르고 있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넘쳐 흐르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넘쳐 흐르고 있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값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유일한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목이 터져나 저렸던 거예요. 외쳐 이르되라는 말은 크게 외치다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보다 앞선 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 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전에 계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영광의 세례 요한을 초월한 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증거는 오늘날 수많은 교육자들과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부여되었으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외쳐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사람은 그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서 넘쳐 흐르기에 밖으로 그것을 표출하지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 만나서 몇 시간 먹고 마시고 노닥거리고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많은 게 아니라 그 친구를 향하여 내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 향해서 마찬가지로.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마르지 않는 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도 끊임없이 맑은 생수를 쏟아내놓는 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은 이미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나 같은 것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농담 반 푸념 반 믿지 않겠다는 자신의 논리를 빌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몇 평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은 은혜를 더하는 은혜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그 은혜가 계속해서 더해지게 되어지고, 그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복받는 길로 가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나면 그 믿는 사람에게 끊임없는 구원의 은혜가 솟아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후 예배 때 그 은혜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17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우리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신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물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시며, 또한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참된 진리이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결코 보이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20절, 신명기 4장 12절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7절 통해서 자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품속은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Father's side, 그 뭐냐, 아버지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어는 헬라어로 콜포스라는 말로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처럼 가슴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가슴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에 있는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잘난 교만과 아집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고 판단하는 교만한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온갖 잘난 체 당하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신도기들이 하지 않는 그 한심한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자식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멸망을 당해 마땅한 자신을 살려주시겠다는 구원의 진리, 그 앞에서조차도 뭐가 그리 대단한지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강박한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그 잘난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 외에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미련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오늘도 오직 성공과 돈과 쾌락을 쫓아가느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그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성공이나 축복을 위한 대상으로 삼고 종교생활만 하는 그 패역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냥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주셔도,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며 그때서야 모든 것을 알고 슬프며 이를 갈게 놔두셔도 상관없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 그런 인간들의 교만과 강팍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꺼내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을 찢으시어 내놓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심장을 터뜨리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믿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전에 우리 주이시 기도하였습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 잘난 생각과 교만에 갇혀서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듣고서도 그 복음에 냉랭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오늘도 오직 성공과 돈과 쾌락을 쫓아다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그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성공이나 축복을 위한 대상호만 삼고 종교생활을 하는 해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죄로 몰려며 영원한 멸망을 다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셔도,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다하니 그때서야 모든 것을 알고 슬프며 이를 갈게 놔두셔도 상관없는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그런 우리들의 교만과 강팍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꺼내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인지, 내가 무엇인데요? 내가 무엇인데요? 이 세상은 장난처럼 살지 모르지만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당해서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나이인데, 하나님을 수도 없이 부인하고 하나님을 체계하는 외침에도 수도 없이 거부했던 나이인데, 도대체 내가 뭔데요? 주님, 뭐가 그리 기쁘신가요? 뭐가 그리 사랑스러우신가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 신장에서 꺼내셔서 내어놓으신 겁니까? 멸망은 영원한 멸망 당해야 마땅한 죄인일 뿐인 나를 위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가슴에서 예수님을 꺼내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에서 심장을 터뜨리시며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내는 그 예수님의 가슴에서 꺼내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한없는 값없는 사랑이 이제는 많아지고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자연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해하는 유일한 원동력은,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해 주셔서 그 가슴에서 예수님을 꺼내신 하나님의 그 가슴 값없어진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무한히 느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처럼 이제는 그 심장을 터뜨리시며 빌려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깊이 믿어지며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